이게 이제 성에 관한 말씀인데 금지된 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18장에 그게 무엇인지, 그리고 20장에 그런 관계들을 맺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죽이고 그 피가 자기 머리에게로 돌아가고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끊어지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진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냐 하면 그들 가운데 악행을 없게 하기 위한, 악행이라는 것은 악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성을 잘못되게 사용하는 것, 왜곡되게 사용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악한 행위인, 그래서 한 사회가 타락한 그 지수는 성적 타락으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막 살죠. 자기 몸 자기가 어떻게 뭐 마음대로 하고 사는 그거의 결과가 성적인 타락으로 나타나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성적 타락, 그 한 사회 타락의 지수가 성적 타락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성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고 연합과 하나됨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누구를 위한? 부부를 위한. 하나님 그 안에서 온갖 마음과 생각과 또 영적인 것까지 다 연합케 하시는, 그래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렇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낳고 키우면 부모 사랑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것처럼 남녀가 결혼해서 하나 될 때 우리를 아주 속속들이 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과의 연합, 거기서 오는 기쁨, 그것들을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하면 내가 남편에게 속하고 남편은 또 나에게 속하고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주님 안에 우리가 정말 속하는 것, 그럴 때 우리 안에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 그때 완전히 주님께 사로잡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때는 우리 안에 불신이 없고 우리 안에 정말 버림받으면 어쩌나 하는 마음이 없고 관계가 깨지면 어쩌나 하는 우리 안에 그런 모든 마음들이 다 사라진 상태.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연합한다는 것이고, 연합하면 그 안에 어떤 것도 끼어들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 안에 막 영적으로 기뻐서 뛰는 일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그때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를 만지시는데, 우리를 터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똑같은 거야. 만지심을 경험할 때 우리 안에 신뢰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걸 경험하는 거, 하나님 관계나 부부의 관계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말씀을 보시면 이게 이제 무슨 외설이 아니라 남녀의 사랑,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사랑의 관계, 서로를 아주 갈망하는 관계인 것인데, 아가서 2장 10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과 가운데서 내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아가서 7장 10절 말씀도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존재, 나를 사랑하시는 존재에게 우리가 속한, 그래서 사랑하는 자 안에서 내가 다 사라진 상태, 나는 나야 이러면 아직 그 존재에 속하지 않은, 내가 연합하는 존재와 완전히 섞여서 내가 다 사라진 상태. 그래서 그 존재 안에서, 그 존재와 함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소리를 내는, 그러니까 우리 과일을 막 갈면 싹 갈아 놓으면 뭐가 뭔지 모르죠. 근데 맛으로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향기로 알고 우리가 소리로 알고 우리가 알게 되는 거, 이게 하나됨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육체가 하나가 될 때, 여기에 이제 이 결혼의 비밀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비밀이, 이게 하나됨의 연합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를 닮아요. 근데 부부도 아주 다른 환경에 딴판으로 생겼지만 살다 보면 닮아요. 분위기가 뭔가 다른 거 우리가 경험해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너무 달라요. 그러면 이제 그 다름을 극복하고 하나 되지 못한, 그러니까 자기의 뜻을 꺾고 하나됨을 경험하지 못한, 물론 우리가 너무 달라 사는 삶의 방식이 완전히 이렇게 다른 걸 보고 있고 다른 것과 연합하고 있고, 그럴 때는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해도 그 관계가 풀어지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보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이,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주님께 순복하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과 연합하는 일이
일어나는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는 주님의 만지심이 다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괜찮아, 난 뭐 그냥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의 터치와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하나 될 때 우리의 영혼의 기쁨과 만족이 회복이 되는 건 부부관계도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아가서 말씀을 읽고 듣고 하면서 사실 깊은 회개는 여기서 아, 내가 다른 걸 보고 있구나, 다른 걸 사랑하고 있구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음란함이죠. 우리가 자꾸 다른 걸 보는 거, 깊은 회개가. 그럴 때 비록 검지만 아름답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그래서 검지만 아름답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인데, 검다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없다는 것이고 내가 덕지덕지 막 뭐가 막 묻어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안에 모두가 다 그러니까 거부당할 것에 대한 이런 나의 모습을 누구도 사랑하지 않을 것, 어떤 완벽남 완벽녀도 다 이렇게 흠이 있죠. 그 속에서 누가 나를 안다면, 완벽하게 안다면 이렇게 받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시고 완전히 받으신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회개할 때 주님의 임재가 와요. 주님 안에서 연합이 일어나요. 그럴 때 모든 주변의 관계들도 다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또 자식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식이 아니면 우리가 자기 모습을 볼 방법이 없어요. 아주 리얼하게 자식을 통해서만 꼭 보게 되는 자기 모습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문이 열려가는. 근데 그럼 뭐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혼자 사는 건 열등한 것이냐, 뭐 이제 싱글 라이프 요즘 뭐 이렇게 다 대세고 혼자 밥 먹고 혼자 뭐 놀고 뭐 어쩔 수 없어서, 뭐 형편이 안 돼서 혼자 사는 건 어쩔 수 없고 하나님 인도하심 필요하지만 내가 자유롭고 싶어서, 나는 또 자유로운 영혼이기 때문에 혼자 살기를 구하는 거, 그러면 이게 이제 영적으로 성숙하기가 어렵고 주님과 하나 되기가 어렵고 거룩한 삶을 살기가 어렵죠. 그렇게 살려면 24시간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24시간 주님을 섬기면 돼요. 그렇게 살면 혼자 살면 돼요. 그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영적인 한계들 다 뛰어넘어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자유롭고 나는 혼자 사는 게 막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 이런 거 너무 싫어. 그래서 그렇게 산다면 이 삶은 되게 이기적인 삶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성은 거룩한 것이고, 그리고 생명을 낳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죠. 그래서 이걸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고, 그리고 내 뜻대로 사용하면 안 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이 되어져야 되는. 이게 잘못 사용하면 관계가 깨지고 자식들이 또 상처받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거를 경험을 통해서 알게 돼요. 성적인 것도 내가 결혼하기 전에 좀 경험을 통해서 누가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살아보고 뭐 이렇게 이제 결혼해야겠다. 물론 결혼은 되게 신중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분명히 받아야 돼. 필요하면 요즘은 너무 세상이 음란하고 악하기 때문에 성병 검사도 받아볼 필요가 있고 애지 검사도 받아볼 필요가 있고 신중해야 돼.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막 살아보고 경험해보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육체의 연합이라는 것은 영적인 연합으로 다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더럽혀지고 우리가 망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누더기를 입고 신랑 앞에 서 있는 신부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우리는 이렇게 경험이 지식이 되고, 지식이 또 우리의 삶의 상황상에서 우리 인도해가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못 받으니까 경험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데, 이런 경험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옳지 않은, 우리를 굉장히 더럽혀지는, 그러니까 창녀와 관계하면 창녀와 하나 되는, 그래서 그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다 쏟아져 들어오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할 때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우리를 묶고 매이고, 우리가 어릴 때 이런 것들을 자꾸 경험하면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고 또 피폐해지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이게 되게 예민해요. 되게 잘 다뤄야 되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것을 구하는 어떤 쾌락과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잘 구하는 것이, 잘 다루는 것이, 성적인 것을 잘 다루는 것이 필요해요. 또 이건 뭐 우리가 이성을 향해서 관심이 생기는 거, 그건 자연스러운 거. 남자가 여자를 보고 여자가 남자를 보고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는 건 되게 내추럴한 자연스러운 것이. 제 친구 예전에 뭐 걔는 장난 비슷했는데, 근데 이게 도가 넘거나 뭐 바운데를 넘어가면 이게 이제 그 음란함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친구 중에 그냥 장난이었던 것 같은데 또 장난으로만 보기에는 걔는 한 4-5명을 한꺼번에 좋아하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여기 심어 놓는 거예요. 한 명씩 뭐 혼자만의 사랑이에요. 뭐 이게 릴레이션십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여기 가면 얘가 있고, 여기 가면 요 좀 잘생긴 애가 또 하나 있고, 이렇게 하면 이게 동선을 쭉 따라가면 쭉 한번 훑고 가면 이게 다 한 번씩 보면서 마음에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그래서 이렇게 혼자만의 기쁨이 오는데 장난인지 정말 진심인지 알 수가 없는
또 친구 중에 또 한 명은 걔는 이게 결혼해서 애를 낳고 사는데 남편이랑 자기 남편이랑만 사는 게 너무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여러 남자랑 다 같이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잠깐 놀랬지만 사실 놀랄 것도 없고, 이게 이제 뭐 그쵸, 맨날 같은 남편 계속 보니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걔 안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냥 근데 이해가, 걔가 불신자니까 이렇게 그냥 그 순간 그 말이 이게 세상 풍조구나, 세상 풍조구나.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굉장히 음란을 통해서 역사하기가 쉬운,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터치하면 자식은 건강하죠, 정서적으로. 그래서 사춘기 때 성적인 욕구들이 올라올 때 그걸 통제할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도 잘 육적인 연합을 할 때 외적인 어떤 유혹들을 잘 이겨낼 힘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닐 때 마귀의 시험거리가 이렇게 성적인 것들을 통해서 오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다 이게 성적인 유혹들을 받고 살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은 뭐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그런 것에서 다 세상 풍조 쫓아가다가 다 망하는 일들이 이런 것에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 레위기 18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18장 20장에 이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이 됐던 근친상간, 몰렉 숭배, 동성애, 수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수간, 동물과 성관계하는 그 얘기들을 하시면서 이거 금지하시는 것이고, 이거 하면 죽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게 이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풍속이에요. 풍속은 그들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 패턴, 삶의 유형, 이게 이제 문화가 되는, 뭘 먹고 쓰고 뭐 입고 그리고 뭐 결혼하는 풍습, 이게 다 그들의 풍속인 것이에요. 그 규례를 따라, 새겨진 그들의 법과 규례를 따라, 그들 속에 새겨져 있는 그런 풍속과 규례를 따라 그들이 사는 삶의 방식, 그런 것들을 행하지 말고, 행한다는 것은 동행하는 것이, 얄라크, 동행하는 것이, 그들의 풍속과 그런 규례들을 따라, 그들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그거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세상 속으로 가는 것이에요. 세상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들이 천국 간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그 속에 가나안 땅이 아주 지독한 세상적인 모습이 있고, 악하고 하나님 없는 음란한 세상을 추구하는 그들의 풍속과 규례가 있는데, 그걸 따라가면 죽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따라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규례는 새기는 것이에요. 법은 미시파팀, 그래서 판결이에요. 우리에게 새겨지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판단하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솔직히 다 이렇게 사는데 거꾸로 사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고, 다 괜찮다고 하는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살면서 회개도 안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분명히 공격을 받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렇게 따라 살라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따라 사는, 행하는, 이게 얄락,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가면, 살면, 세상의 것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가서 사는 삶의 방식이 이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18장 20장에 기록된 이 모든 것들이 애굽과 가나안 땅에서 행해졌던 풍속인데, 이게 먼저 근친상간에 대해서 보면 18장 20장에 근친상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각 사람은 자기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않는, 성관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난 여호와니라. 자기 혈족, 혈통, 같은 피 가족과 성적으로 뒤섞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형제, 고모, 이모, 며느리, 손녀, 장모, 형제, 아내, 자매, 이게 다 직관적으로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그 관계, 자기 살, 뭐 당연하죠. 근데 이게 애국과 가나안의 이게 풍속이었던 것이고, 이집트는 근친상간으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왕족, 그들의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대가 지나서 보면 클레오파트라도 자기 친동생이랑 결혼하죠. 그러니까 자기 이 혈통을 왕족을 지키기 위한, 다른 데 나눠주면 안 되니까 자기 지키기 위한, 이게 욕심인데 그걸 따라 근친상간을 해요. 근데 되게 이제 이집트의 풍속 자체가
그들이 숭배하는 신들이 다 남신 여신 다 근친상간하는 신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또 우상 숭배와 다 연결이 되는 음란과 근친상간과 우상 숭배와 다 연결이 되는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성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18장 20절을 보면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이제 간통증 거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성관계하는 이게 음욕이 불듯 일어나서 서로 취하고 뭐 사랑이었다 그러고 이러는 자기를 더럽히는 이게 이제 일반화된 되게 죄된 이렇게 만연이 된 별로 이렇게 죄책감도 들지 않는 이 세상에 간통을 부추기고 뭐 간통하는 세상의 이제 모습인 것이죠. 제가 처음 미국에 와갖고 어덜트 스쿨을 갔어요. 공짜니까 갔어요. 영어를 배우려고 갔는데 애들이 쭉 뒤에 이제 영어도 못하는 스페니쉬 애들이 쭉 앉아갖고 선생님한테 질문을 이렇게 날려요. 선생님 애인 있어요? 뭐 네. 당황하지도 않아. 선생님은 뭐 있을 수도 있는데 나는 없어. 나는 내 와이프만 사랑해. 그리고 또 어떤 늙은 남자 교수가 있었는데 너네 집에 가서 니네 와이프랑 니네 남편이랑 맨날 니네 나라 말하지. 그러니까 영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애인을 하나 사겨. 그래서 영어로 얘기해. 그래야 영어가 늘지. 뭐 육체적인 관계는 하지만 정신적인 교제를 해. 정신적인 릴레이션십을 가져. 그러면 죄가 아닌가? 그러라고 부추기는. 그래서 너무 영혼을 팔면서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서 한두 번 가다가 관뒀어요. 분위기 왜 이런 거야 도대체. 이게 세상 분위기구나. 너무 쉽게 세상 이게 풍조 이 분위기 너무 쉽게 얘기하고 쉽게 관계하고 쉽게 헤어지고 뭐 그러는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청년의 때에 또 중년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결혼하고 한참 지난 또 때가 되게 이제 우리 아슬아슬한 성적으로 되게 아슬아슬한 시기 청년의 때 혈기왕성한데 결혼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부는 것으로 마음이 사로잡히고 죄짓고 그러니까 주님이 눈 뽑아버리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고 눈 뽑으라고 그 정도 눈으로 보는 것으로 우리가 죄짓기 쉬운 시절에 살고 우리는 난 뭘 봐도 괜찮아요. 나는 금방 다 까먹어요. 난 참새예요. 뭐 이럴 수 있지만 본 것들이 머리에 사진으로 영상으로 다 저장이 돼서 이게 들어가면 잘 안 빠진다는 것이죠. 우리 때는 셀폰이 없으니까 뭐 볼 게 없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숙제가 가갖고 그림 전시회 가서 그거 보고 막 감상문 쓰고 오페라 보고 와서 감상문 쓰고 그러라 그랬어. 막 지루한데 막 그러고 막 그냥 봤어요. 볼 게 없어. 근데 중학교 때 친구들이랑 바람과 살다가 너무 보고 싶어서 이게 전쟁과 사랑과 이게 환상이 있어 그걸 보러 갔는데 지워지지 않는 영상들이 내 머리에 꽉 박히는 이렇게 몇몇 장면들이 이제 꽉 박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으로 조심하고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막 이렇게 이제 말씀이 들어가면 이게 저런 것들이 빠져나가죠. 용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말씀 때문에 밀려 나가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년의 때에도 우리가 서로 질리는 때 부부가 서로에게 질리는 좋아서 결혼했는데 그게 다 싫은 나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그리고 그 사람의 단점이 아주 극대화돼서 이게 이제 정말 이게 참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 되는 그 시기. 말이 없어서 결혼했는데 너무 답답하고 말을 잘하는 줄 알고 결혼했더니 말이 끝없는 이런 늘 모든 게 다 싫은 그 나이에 이게 관계의 성숙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참 이렇게 어려워지는. 그래서 이 관계는 노력이 필요한데 근데 이 노력 완전히 너무 달라. 이게 좀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관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인내해야 되는 관계들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관계들이 또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잡고 가는 뒷모습은 다 이겨낸 거잖아. 이 세상 풍파를 다 이겨내고 모든 유혹들을 다 이겨낸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결혼했을 때 우리 아끼시는 분이 밀레의 이 만종 그림을 주셨어요. 그림을 가끔씩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서 이 두 부부가 일을 마치고 해질녘에 고개 숙여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 함께 일하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되게 아름다운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네, 이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 이제 다음 말씀을 보시면 18장 21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러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다. 20장 2절 말씀도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3절은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으로 욕되게 하였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이게 이제 몰렉 신이에요. 이게 이제 암몬 족속의 신인데 머리는 소고 몸은 사람이고 이게 청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기다 막 불을 떼우면 이게 아주 뜨끈뜨끈해져요. 이 우상 덩어리가. 거기다가 아이를 놓고 태워 죽이는 것이 끔찍하죠. 하나님 아주 가증하게 여기시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를 해요. 그래서 유다 아하스도 악했다고 이제 문하세 때 이게 이제 흰놈의 아들의 꼴짝에서 도배 신당을 짓고 산당을 짓고 이거를 이제 애를 여기다 갖다가 태워 죽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끔찍하죠. 그래서 부모의 눈물로 애를 씻기고 여기서 이렇게 타 죽으니 애가 막 비명 소리를 지르면 북소리 쳐서 이렇게 그 소리를 이렇게 못 듣게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됐던, 이렇게 불태워 죽였던 일들이 실제로 있었고, 이 얘기들이 계속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거를 했냐 하면 자식 하나 죽여서 자기와 또 나머지 자식들이 잘 되게 하려고. 이게 이제 불안하죠. 그러니까 하늘을 의지하고 뭐 농경 사회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신을 의지하는데 우상을 의지하고 그다음 보니까 여기다가 바치고 자기 생사 화복을 위해서 자기 자식 하나를 여기다가 이제 갖다 바치는 일들을, 그것도 끔찍하게 죽이는 일들을 했다는 것이. 이 에스겔서 16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나를 위해 낳았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들여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 이게 음행이라는 것이에요. 작은 일로 여겨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몰렉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 계속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낳은 자녀라고요. 그거를 우상에게 넘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낳았다는 것이에요. 우리 게 아니고 우리가 낳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낳아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내 것도 아니고 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쓰시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아이들이 좀 크면 자꾸 내 인생 돌려달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내 인생 내 거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러니까 참견하지 마. 이게 이제 애들이 좀 크면 자꾸 자기 인생 자기 거라고 막, 그래서 자기가 막 알아서 할 거라고. 근데 얘가 모르는 게 이게 하나님 거야. 하나님 위해서 낳았다니까. 그래서 자기 것도 아니고 엄마 것도 아닌 것이. 근데 한나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간절히 원해요. 아이 사무엘을 얻고 나서 하나님께 한나는 드려요. 젖을 먹이고 젖을 뗀 다음에 그 아이를 하나님께 데리고 가서 드려요. 그래서 아이 사무엘은 에봇을 입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어렸을 때 한 것이에요. 우리가 젖을 물리면 알지만 품 안의 자식이에요. 자기 자궁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젖을 물리면 이거 완전 내 거예요. 너무 이쁘고 귀하고 내 품에 자식인 이거를 이렇게 한나가 드렸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또 주시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되는, 이게 내게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이 몰렉의 우상 숭배는 이게 이제 음란한 행위와 신전에서 음란한 행위와 그리고 신접과 사술이 다 이게 연결이 되는. 그래서 왕하 21장 6절 말씀 보시면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점치고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진노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렉을 의지해서 자식을 바치고 점치고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해서 무당을 의지하고, 그래서 죽은 사람의 혼령을 불러내서 미래를 자꾸 묻고 이러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미래가 불안해요. 그래서 자꾸 점치기를 좋아하고 자꾸 미래를 알기를 원하고. 근데 정답은 뭐예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알 수가 없어. 그게 그냥 정답이에요.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걷는 것일 뿐이에요. 근데 또 확실한 건 뭐예요? 잘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언인 것은 잘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걸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에서 모든 뜻대로 다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살던 데를 가보기를 좋아해요. 거기가 잘 있는지, 뭐 좀 어떻게 변했는지 그게 궁금해요. 몹시 궁금해요. 그 추억이 많기 때문에 가보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가보면, 그러니까 미국에 처음 와서 살았던 동네가 되게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여기 이 얼바에는 신도시야, 뉴타운인데 근데 올타운이에요. 우리 아파트가 몰려 있는 그 반대편으로 가면 정말 동화에서 태어난 것 같은 집들이 좀 이렇게 되게 즐비해서 하나하나 다 다르게 생긴 집들이, 그 다시 가서 이렇게 보면 너무 아름다워.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 다 이렇게 막혀 있었던 아름다운 100%다 전달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때 좀 편안하게 어차피 다 잘 될 건데, 다 결국은 이렇게 될 건데,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느라 막 누리지도 못하고 안식도 없고 막 노심초사했던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왜 그랬냐, 이렇게 좋은 데서 하나님이 참 여기저기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데를 우리를 인도하셨을까, 나도 잘 모르는데 누리고 잘 먹고 잘 자고 24시간 쉬고 이제 그러면 또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 뜻대로 하실 텐데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걷는 것이 필요한. 우리는 몰라요. 내일 일을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잘 될 거라는 거.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에 안식하고 믿음으로 서 있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몰렉에게 자식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이거는 성공과 번영의 신에게 자기 자식을 갖다 바치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이들이 다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요. 얘보다 성공하기를, 떵떵거리고 살고 밑에보다 위에 이렇게 있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아이들을 다 그것을 쫓아가도록 이렇게. 그럼 우리가 공부를 해야죠. 근데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내가 잘 돼서 나 잘난 거 자랑하려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쫓아가도록 하는. 그래서 착한 애들은 부모 때문에 공부하고, 이기적인 애들은 자기가 성공하려고 또 이제 공부하고, 이제 그러는 것들 속에서 다 애들이 그 속에서 타죽듯이 말라주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몰렉의 우상을 드린 것은 우리가 쾌락을 쫓으면서 중절수술, 그러니까 낙태를 하는 것입니다. 쾌락을 추구하면, 젊을 때 쾌락을 추구하면 애가 막 생기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또 애를 팔다리 다 잘라 머리 잘라 다 죽여요. 그러나서 또 계속 그 삶들을 살아요. 그게 이제 우리 시대의 번영과 성공과 또 우리의 쾌락을 쫓아가는 그것이 몰렉에게 자식을 주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8장 22, 2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20절 13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던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이게 이제 동성애에 관한 말씀인데, 이게 이제 반드시 이렇게 죽이라고 하시는, 뭐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죠.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되게 엄격하신. 내가 동성애 안 하면 됐지. 뭐 남이 동성애 하는 것까지 내가 왜 참견을 해야 되느냐.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 우리 손자가 와서 커밍아웃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는 세상의 풍조가, 그럴 때 그 세상 풍조에 자식들이 다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한 사회의 심판을 불러오는, 하나님의 심판이 불러오는 이게 죄가 꽉 찬 상태가 동성애인 것입니다. 그냥 세상은 이해 못해요. 유명한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이 많고, 이거 이제 이런 얘기 아니라고 하면 인권 침해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있는 그대로 얘기할 수 없는데, 성경은 이게 이제 죄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잘못 만드셨다는 건데, 그건 아니에요. 환경과 잘못된 성적인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또 음란의 역사를 통해서 이게 이제 동성애가 행해지는 건 죄인 것입니다. 왜곡된 성이고, 로마서에서 말씀은 부끄러운 일이고 음욕에 불이 뜻해서 행하는, 그래서 육체와 관계와 정신적 영적인 것들 관계를 다 파괴시키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은 동성애예요. 동성애가 아니죠. 우정이에요.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사랑하는 정말 우정의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서로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자기 생명을 대신하고 죽어줄 수 있는, 이보다 더한 사랑이 없는, 이게 친구의 우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낙담하고 좌절할 때 나를 정말 잘 아는 친구의 격려하는 말들이 우리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그 관계를 통해서 느끼는, 이게 이제 우정의 관계지. 이거를 동성애로 변질시킬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우리 안에 이렇게 뭔가 남자 같은 여자를 보고 여자 같은 남자를 보면서 이게 이상한 느낌에 빠져들면 이거 음란함이에요. 그리고 여자가 남자처럼 행동하고 남자가 여자처럼 행동하고, 그러면서 그의 시선을 끌기를 원하고, 이게 다 음란한 것들이에요.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그리고 이제 수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레위기 18장 23절에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고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물론 고대 벽화에 보면 동물과 여자가 성관계하는 장면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순념수와 여자가 성관계하는 것들이 그 당시에 이제 빈번한 일이었고, 지금도 있죠. 뭐 샵이 있고 성관계하다 뭐 죽은 사람, 동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실제 관계가 있는. 그러니까 동성애, 그럼 그다음에 수간이 나오는 줄 다 따라 나오는 이야기들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죄가 가득한 상태의 모습인 동성애, 수간. 이게 이제 죄가 가득한 관영한 일인데, 이게 문란한
일이라고 이해해요. 문란하다는 것은 테벨, 그래서 혼란, 혼돈, 질서가 다 깨진 상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를 깬 것이 문란한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를 다 무너뜨리고 남자와 여자와 동물이 사람과 교접하는 이게 이제 문란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경계를 다 무너뜨린.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또 노아의 심판의 때를 불러오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썩는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다른 종류끼리 동물을 교미하는 것, 그리고 씨앗도 종자를 이렇게 썩는 것, 그리고 다른 직물로 짠 옷 이런 거 하나님 입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게 다 섞이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다 섞어서 새로운 거 만들어내는 거 좋아하지 않나? 다 섞어서 새로운 거 만드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죄라는 것이.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런 것들로 이 죄가 다 가나안 땅에 관영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너무 이뻐해갖고 살던 애들 다 쫓아버리고 그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짓는 이 가나안 땅에 백성들을 뽑고 하나님의 거룩한 새 백성을 거기에다 가나안 땅에 주신 땅에다 심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8장 24, 25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주민을 토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먹으면 속이 울렁거려요. 그거 이제 다 토해내야지. 잘못 먹은 건 토해내야지. 우리 속에 계속 갖고 있으면 울렁거려. 이거 다 그러니까 다 토해내는, 더러운 것들 다 토해내는. 아담과 하와가 제주가 에덴에서 쫓겨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땅,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주시겠다고 하셨던 가나안 땅, 이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어떤 통치가 있는 땅, 에덴을 이야기하고 또 나중에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그 가나안 땅에서 살 때는 하나님의 법과 규를 따라 살지 않으면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다 토해내 버리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의 사람들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그 땅에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장 22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법과 규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3년 동안 그 땅이 더러운 것이 할례받지 못한 것이. 그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3년 동안 뭘 먹고 살아요? 하나님이 주신 걸 먹고 사는 것입니다. 4년째도 이렇게 열매가 났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 드려요. 그때도 그냥 믿음으로 살아요. 5년째는 수많은 열매들이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먹는, 그 땅의 소산으로 먹는, 하나님 먹게 해주시는 그게 5년째인 것인데, 지나가다가 이렇게 오렌지 나무를 봤어요. 동네에도 오렌지 나무 있는 집들이 많아요. 많이 키우니까. 근데 그거는 정말 큰 오렌지 나무였어요. 몇 그루가 이렇게 있는데 멀리서 보는데도 그 열매가 점처럼 그 이제 오렌지 색깔의 그 겉에 막 점점점 저거를 어떻게 다 따나 싶을 정도로 수많은 열매를 맺는 그거를 먹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좋아서 살고 살려고 살면 우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사명이 있고 주님의 부르심이 있고 이걸 성취하기 위해 살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먹을 것들을 주시고 하나님이 다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믿음으로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렇게 토해내줘야 되는 것들,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안에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내가 쾌락을 추구하는 것들, 내가 결혼 전에 결혼 후에 내가 행했던 여러 가지 악하고 더러운 행위들, 내 영광을 구했던 것들 다 토해내는 것이 하나님 그렇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데 한 말씀만 더 보면 잠언서 5장 15절 18절 말씀 보시면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에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부부와 또 부모와 또 그 모든 자식의 관계들이 회복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 관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요. 그 관계를 벗어나는 것이 부정한 삶인 것입니다. 그 관계 안에 머무르는, 그 관계 안에서 또 회복을 경험하는, 그 안에서 또 깊은 성숙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다름을 극복하고 서로 싫은 모습들을 극복하고 하나 되어져 연합되어질 때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연합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